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모두가 평생에 오늘까지 가장 최고의 예배를 드리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감사한 마음으로. 할렐루야. 언제 주일이 빨리 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평상시는 안 나가지만 추수감사절에 나가야지, 이렇게 오신 분이 있으시다면 잘하셨습니다. 그 예배가 1년에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여러분의 예배가 끊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들은 습관적으로 눈을 딱 떴더니 오늘 주일이야, 가야지 뭐 라고 오신 분이 있을런지도 모르겠어요. 아니면 어떤 분은 또 교회 가야 되나, 억지로 무거운 발걸음을 뛰면서 오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가 그냥 매주 드리는 이 주일 예배가, 또 매년 드리는 이 추수감사절 예배가 모두에게 허락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한 번에 드리는 예배로, 매년 드리는 추수감사절로 드리고 있지만, 어느 누구에겐간 그 한 번의 예배를 간절하게 드리길 원해도 드리지 못하는 형편에 있는 분들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바꿔본다면 오늘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가장 최선의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시편 100편의 말씀에 앞에 표제어를 보면 감사의 시라고 쓰여 있습니다. 시편마다 그 표제를 통해서 누가 썼는지, 때로는 무엇을 위해 쓰여진 시인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시편 150편 가운데 이 감사의 시라고 표현된 건 딱 하나예요. 물론 다른 시편의 가사를 봐도, 고백을 봐도 감사하자 감사하자라는 노래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유독 시편 100편만 감사의 시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냥 내가 감사하는 마음이 들 때만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온 공동체가 함께 예배를 드리러 들어올 때 부르는 공동의 찬양이라는 의미입니다. 공적 예배에서 쓰여지는 임내송에 해당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에 임해야 하는지, 어떠한 태도로,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를 시편 100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시편 100편은 의도적으로 감사해야 할 이 찬양의 이유를, 어떠한 모습으로 찬양해야 되는지를 7개의 동사, 명령형으로 말씀합니다. 부르라, 섬기라, 나아가라, 알지어다, 들어가라, 감사하라, 송축하라. 이 감사가 단순하지 않다는 거예요. 다양한 형태로,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한다는 이야기겠죠.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라고 말씀했습니다. 온 땅이, 우주 만물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찬송입니다. 이 즐겁다, 즐거운이라고 하는 원어는요, 원래는 전쟁터에서 군인이 대적들을 향해서 그들을 위협하는 그런 목청껏 힘을 다해 소리를 치는 것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불렀을까요? 소리쳤을까요? 이 모기 소리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기죽은 소리 내지 않았을 거예요. 힘껏 대적들을 향해서 위협을 가하는 것처럼 최선을 다해 가장 큰 소리로 외쳤을 것입니다. 그 얘기는 바꿔 얘기해 본다면, 하나님을 향해 예배할 때, 찬양할 때 우리가 전심으로 힘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즐거운 마음으로 찬양하고 있습니까? 목청 힘껏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그런 찬양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 눈치 보실 필요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가 이 찬양이, 즐거운 찬양이,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찬양이 되지 못한다면 그냥 우리는 마당만 밟고 가는 것일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흑인 연가를 듣게 되면 그 흑인 연가의 조가 좀 어둡죠. 장조의 곡이 아니라 단조의 곡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흑인 연가가 만들어졌던 그 히스토리를 보면, 노예로 잡혀와서 아주 모진 고된 노동 가운데 지친 이 흑인들이 신앙적으로 그 어려움들을 이겨내기 위해 불렀던 노래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선율이 굉장히 구슬프고 단조인 경우가 많은 거죠. 성경에서 보면 예레미야 애가의 경우에 슬픈 노래잖아요. 그렇죠? 그런 가슴 아픈 사연들이 담겨 있는 노래이기 때문에 그런 슬픈 곡조인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드려야 하는 이 찬송은 슬픈 노래가 아니에요. 즐거운 찬송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하는지, 우리의 마음이 감사로 채워져 있는지를 점검해 보면 우리의 지금의 신앙의 상태를 우리는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알 수 있습니다. 때문에 감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지금 상태를 나타내주는 지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사와 믿음은요, 이게 직결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감사와 믿음은 비례하게 되어 있어요. 그 이야기는 우리의 감사가 풍성해진다는 것은 곧 우리의 믿음도 견고하고 더 큰 믿음을 갖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아멘. 감사하죠. 감사하죠. 근데 우리는 꼭 토를 붙이잖아요. 그죠? 감사하죠. 근데 그게 끝나는 게 아니라 뭔가 아쉬운 것이 남아있는 경우가 많아요. 대부분 우리의 감사는 조건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래서 감사하고 저래서 감사하고 그래서 감사하고 때문에 감사하고, 하지만 이것을 바꿔본다면 그래서 감사하지 못하고 이것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고 하는 그런 이유들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반면에 성경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해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는 것이 진짜 감사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런 감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는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또한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사랑하는 사람 있으시죠? 대상이 있잖아요. 그럼 생각이 나요, 안 나요? 안 지나서나 주님 생각 하셔야지. 안 지나서나 사랑하는 대상이 생각날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만큼 생각이 나고 한순간도 그 생각을 물리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기로 약속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날이 손꼽아 기다려져요. 그날이 되면 그 시간이 왜 빨리 안 오는지 시계를 자꾸 보게 돼요. 그런 경험이 없으시군요. 그 시간이 다 돼가면 마음이 설레고 콩닥콩닥 마음이 뛰지 않던가요? 그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기다리는 사람의 모습 아닌가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는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시간이 그런 사모함이, 설렘이 가득한 예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기쁨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즐거운 찬송을 부를 수 있게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 것을 또한 명령합니다. 여러분 섬긴다는 단어는 뭐예요? 실은 종이 주인을 시중할 때 쓰는 단어가 섬긴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 섬긴다는 것이 기쁘다는 거예요. 여러분 왕을 섬기는 사람은 아무나 섬길 수 없습니다. 특별한 사람들이 택함을 받아서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그 왕을 섬기는 직분이 맡겨지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에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셨으니 여러분 이것이 어찌 기쁜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특권입니다. 여러분 이 특권을 빼앗기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찬양이 있죠.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처음 들으셨나요? 예배드림이 기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찬송가 540장은 아시죠?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3절 4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4절은요,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그러니까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간다라고 고백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은혜가 날로 더 풍성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쁨으로 우리가 섬기며 노래할 수 있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해요.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신 양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기쁨의 찬송으로 섬기며 노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지었다라는 원어를 보면요, 이건 그냥 만들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지음받은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으실 때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은 그냥 대충 하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지으셨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서 43장 21절은 친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믿으십니까? 우리는 어떤 존재라고요?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 지어진 존재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을 여러분 찬양대에게만 맡기시면 안 돼요. 먼저 앞에 서서 우리 회중의 찬양을 인도하는 책임이 있는 역할을 감당하는 분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 찬양을 따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이러한 찬양이 우리 교회 가운데 더 풍성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 귀한 연주자들이 많으세요. 여러분 늘 본다고 그렇게 그냥 지켜 흘려보내시면 안 돼요. 정말 귀한 연주자들입니다. 아마 악기를 연주하시는 분들은 좋은 악기를 갖고 싶은 마음들이 있으실 겁니다. 지금 악기도 좋지만 좀 더 좋은 악기를 가지면 내 실력을 훨씬 더 잘 표현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아무리 좋은 악기라고 해도요, 연주자가 또 훌륭해야 돼요. 그렇죠? 이게 맞아야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연주자의 경우에 훌륭한 악기와 훌륭한 연주를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음악가로서의 소망이 뭐가 있을까요? 내가 정말 좋은 무대에 서서 유명한 아주 명성이 있는 그런 콘서트를 할 수 있다면 그것처럼 영예로운 일이 없을 것 같아요. 맞죠? 그죠? 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연주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보다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뉴욕의 카네기 가면 아주 마음이 뿌듯해지잖아요. 근데 그것에 서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날마다 예배할 수 있는 이 은혜를 입고 있으니 여러분 우리가 기뻐 찬송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아주 오래전인데 유튜브가 유행하기 전에 아마 TV에서 봤던 것 같아요. 짧은 영상이었습니다. 제 마음속에 기억이 되고 남아 있습니다. 미국의 한 100여 년 전에 시골 마을 그 경매장을 표현해주는 그런 영상이었어요. 허름한 건물에 뭐 사람들이 많지도 않습니다. 근데 뭐 그냥 경매 물품이 뭐 아주 비싼 것들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손을 들고 물건이 팔리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다가 바이올린이 낡은 바이올린이 이제 경매 물품으로 나온 거예요. 근데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게 뭐 손 드는 사람 없습니까? 살 사람 없습니까? 두 번 세 번 묻다가 이제 유찰될 상황에 맨 뒤에 앉아 있던 어떤 노신사가 조용히 손을 들더니 앞으로 터벅터벅 나옵니다. 그리고는 그 낡은 먼지 묻은 바이올린을 들어서 가볍게 닦더니 조율을 해요. 그런 연주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그 낡은 바이올린에서 아름다운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던 그 경매장이 갑자기 바이올린에게로 사람들의 시선이 모이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 둘씩 손을 들더니 그 경매에서 가장 비싼 매매가 이루어졌던 것을 제가 기억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목적대로 쓰임받지 못하고 버려져 있는 인생이라면 그것이 무슨 가치 있는 인생이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비록 낡았을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들려서 인생이 조율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연주하시는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다면 여러분 가장 값비싼 가장 귀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아름다운 연주가 아름다운 하모니가 우리 베다니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옛날에는요 한국에서 메이드 인 USA만 가지고 있으면 최고였어요. 맞죠? 아니 미제가 제일 좋잖아요. 네. 묻지 않아요. 미제면 보증받았습니다. 우린 어떤 존재예요? 메이드 인 헤븐. 메이드 인 코리아가 아니고요. 메이드 인 헤븐, 크리에이티드 바이 갓.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런 자존감이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연주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기쁨으로 섬기며 주님을 노래하는 이 아름다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이것 또한 명령형입니다. 감사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감사절을 Thanksgiving이라고 그러죠. Give thanks.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직역하면 그렇습니다. 감사는요 마음만 품는 것이 아니라 give, 드리는 행위가 따라와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진정한 감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더 풍성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땡스기빙 다음 날이 무슨 날인지 아시죠? 모른 척 하세요. 왜? 블랙 프라이데이. 다 적어 놓으셨어요? 이번엔 뭘 살 건가? 여러분 한번 솔직하게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그 뭔가 사려고 계획해 놓은 것, 아껴서 싸게 사는 거 잘하시는 거예요. 지혜로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블랙 프라이데이에 사고 싶은 목록을 적어 놓는 간절함보다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는 그 정성이 작다면 우리가 과연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라고 말할 수 있을까?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뭔가 비싸고 거창한 것을 드려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걸 원하시지 않아요. 선물에는 정성이 담겨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이들에게 손편지 받아보신 적 있습니까? 예쁜 글씨 아니에요. 삐뚤빼뚤. 그러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담겨진 그 한자 한자의 글씨를 보면서 감동받는 거잖아요. 아이들이 할머니 할아버지 앞에서 재롱 필 때 여러분 왜 좋아하세요? 완벽하게 퍼포먼스가 퍼펙트해서? 아니에요. 내 새끼니까 이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실수해도 재롱이 이쁜 이유가 뭐예요? 내가 사랑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쁜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것은 우리가 뭐 프로페셔널하게 훌륭한 음악가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마음이, 그 정성이 진짜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오후에 뭐 있죠? 모르시면 안 됩니다. 많이 준비하셨죠? 근데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 하세요. 목사님 등수 매겨서 선물 좀 주세요. 제가 안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끼리의 경쟁이 아니에요. 누가 잘하나 뽐내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전심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는 열매를 올려드리는 것이 그 취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혹시 준비에 참여하지 못하셨더라도 이 시간만이라도 나오시면 좋겠어요. 1년에 한 번 있는 시간인데 그 뒤로 다른 것과 바꾸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리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고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결코 잊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유일신이세요.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성경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방신은요 다 사람들이
만든 신이에요. 그러니까 존재하지 않지만 이방 사람들은 그것이 신이라고 여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신을 만들어 놨냐면 악한 신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왜? 뭘 자꾸 갖다 바쳐야만 나한테 잘해준다고 하니까 무서운 신인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자기 자식들을 불살라 바치는 제사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악한 신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우리 하나님은 아들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희생을 아끼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선하시다라고 하는 이 선언은 악한 신이 편재했던 그 시대에는 충격적인 선언입니다. 그렇잖아요. 그 당시의 컨텍스트에서는 신이 선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시편의 기자는 노래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 이 하나님을 아직 경험하지 못한 분이 있다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시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문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감사하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만일 그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잠깐 일시적인 것이었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지 않고 순간만 주어지는 것이었다면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남아있을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사실이 얼마나 귀한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당대에만 미쳤다면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영원 대대로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미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23편 마지막 절인 6절은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말씀하고 있어요. 이 따른다는 표현의 원어를 보면요, 이거는 그냥 쫓아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추격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실은 많은 대적들에 의해서 쫓김을 당했던 사람입니다. 심지어는요, 자기 아들에게 의해서 왕위를 찬탈하려는 그 아들의 반역을 피해 쫓게 되었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근데 그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대적들이 나를 쫓아온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오늘 말씀에 여호와의 선하심이 나를 추격하여 따라왔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선하심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빼앗기지 마십시다. 하나님은 항상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늘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이 신앙적 명제만 내가 꼭 붙잡고 있어도요, 흔들릴 일이 없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가 쉽게 흔들리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 상황, 내 현실을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옳으시다면 내가 왜 이런 처지에 있어야 합니까? 내 삶의 조건을 가지고 성경 말씀을 자꾸 해석하려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 방향이 잘못됐어요. 성경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진단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기준이 분명해야 합니다. 그 신앙적 기준이 명확한 사람은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 범사에 감사한다라고 하는, 항상 기뻐하라는 그 말씀은요, 우리가 모든 조건에 감사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어떤 것을 감사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모든 상황 안에서 감사해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원어의 뜻이 그래요.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내가 그 상황 안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것이 범사의 감사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 우리의 삶의 형편이 다 형통하고 평안하기 때문은 아닐 줄로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이 은혜를, 이 특권을 빼앗기지 않으셨으니 잘하셨습니다. 여러분, 평생의 이 예배자의 거룩한 자리를 포기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오늘 추수감사절이라 나오신 분이 계시다면 다음 주도 나오세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이 은혜는 거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된 선물입니다. 주님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왜요?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죄 사함을 받지 못했다면 우리는 성소에 나올 수 없습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용서받았다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더 주님께로 나아가십시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은혜를 풍성히 부어 주실 것입니다. 아까 2부 예배에는 첫 번째 찬양곡이 날 구원하신 주 감사라는 찬송인데요,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부르셨어요? 그냥 막 불러가니까 가사를 생각해 보지 못했을 수도 있는데 다시 한번 제가 가사를 불러볼게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인 거예요.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 인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측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의 장미꽃 감사, 장미 가시도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해.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여러분, 모든 상황 안에서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찬양을 불러볼 텐데 우리 가사 하나하나 생각하며 그렇게 하지 않으신 것 또한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주 위로 감사, 측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 가시도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시간 우리가 기도하길 원하는데 여러분 감사하지 못했던 제목들을 한번 떠올려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 시간 그 제목조차도 감사하길 원합니다. 나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내가 감사하지 못했던 것들을 회개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인하여 감사 찬양을 올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달라고 우리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